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주간 캠프로 인도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개척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 캠프를 통한 응답을 받고 또 캠프를 통해서 교회 부흥의 축복이 있길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비 캠프의 중요한 이 말씀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우리가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 말씀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7가지 기도, 반드시 그 기도 속에 나의 기도가 그 기도 속에 있어야 하고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그 7망대로 각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정을 갑니다.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현장으로 가야죠. 그때 우리 현장에서 이 7가지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 절대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길입니다. 방향입니다. 그것이 캠프입니다. 캠프라는 것은 방향이에요. 나의 방향을 점검하고 우리의 교회의 방향을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5가지 확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사죄, 확신.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인도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발판을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10가지 신앙의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시한부의 우리의 인생까지. 그러면 10가지의 비밀이 나옵니다. 감추어진 것을 봅니다. 이제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현장을 보니까 9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바꿔라. 그러면 내 삶이 62가지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이 나옵니다. 예배의 축복.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절대 여정 속에서 이 중요한 캠프의 방향을 잡고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얼른 본론 말씀을 봅시다. 첫 번째 대제 37절에서 40절에
바울이 저번 주 말씀에 복음을 선포했죠.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음에 찔렸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현장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뜨려진 것입니다. 이미 지금 사단의 망대가 무너뜨려졌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말씀으로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뜨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반응해요. 마음에 찔려요. 그것이 캠프예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집중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보리산에서,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에서의 그 언약을 붙잡으니까 베드로의 각인이 바뀌고 이 120명의 제자들의 각인이 바뀌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40일 집중, 10일의 집중 속에 지금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15개 나라의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베드로가 오늘 복음을 선포하는데 36절에 뭐라고 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야. 복음을 완전히 선포했어요. 원색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들이 이 복음을 들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마음에 찔립니다. 마음에 찔려. 무슨 말입니까? 현장에 예비되어 있고 갈급하고 충성된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질 때 이 사단의 망대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 10일의 집중 속에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 모여 그들이 10일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집중의 시간 속에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드디어 현장에 이 예비된 자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15개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또 이방인 나라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15개의 나라의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우리가 어찌하면 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들도 똑같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으라. 무슨 말입니까?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들의 인생의 문제의 답이야. 내 인생의 답이야. 캠프는 무엇이냐면 복음화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캠프는 누군가를 살리는 것도 맞지만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내가 살지 않으면 누군가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비 캠프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인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120명의 제자들처럼 10일에 그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집중을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정리하세요. 캠프 동안
내가 받아야 될 기도 제목, 내가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 그것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서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해요.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약속은 모든 사람이에요. 237이에요. 5천 종족이에요.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모든 사람이 답이 돼요. 신기하죠.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다르다, 엄청 다른 거예요. 피부 색까지 다르면 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는 똑같이 답이 된다니까요. 똑같이 그 인생에도 답이에요.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한도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누구에게 답이 되는 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가 이제 이 현장을 보니까 보인 거예요. 패역한 세대. 거기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을 알아들으면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으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어. 하나님 말씀 먹인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창세기 6장은요. 사람이 보기 좋은 대로 따라갔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가인과 아벨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예배가 아닌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 창세기 11장의 결론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결론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곧 무너질 성이잖아요. 헛수고예요. 허망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살 수 있어. 예배 드리지 않아도 살 수 있어. 세상은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리석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이 예배 드리는 것을 헛되다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 눈을 열고 보세요. 패역한 세대. 지금 이 시간에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뭐 하는지 몰라요. 왜 우리 집안에 질병의 문제가 원인 모를 병이, 정신병이, 가문의 저주가 임하는지 모른다니까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벌을 물으신대요. 그거를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해요. 무속신앙, 뭐 인터넷에서 뭐 언론 매체에서는 그걸 되게 하찮게 여기는데 실제 삶에 보면 사람들 다 무속신앙하고 있어요. 명태 대가리를 올려놓고, 실제라니까, 삶의 실제예요. 그거 국 끓여 먹어야 되는 건데 올려놓는다니까요. 심각한 문제예요. 점수래요.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고 취직도 마음대로 못하고 집에 침대에 머리맡도 함부로 못해요. 심지어 자녀가 태어나는데 이름도 내 마음대로 못 지어. 쩔쩔 물어요. 이름 잘못 지어서
내 자녀 인생 망할까 봐 이름도 돈 주고 지어요. 사주 팔자에 맞춰서. 아마 수험생들은 그런 친구도 많을 거예요. 시험 수능을 위해서 이름을 바꿔요. 수능 잘 보는 이름으로 바꾼다니까요. 그게 운명 사주팔자잖아요. 그게 패역한 세대 아닙니까?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여리고처럼 의리의리해 보이지만 그게 사단의 망대예요. 사단의 망대는 언제 무너집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기도할 때 무너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무너졌어요. 그저 언약궤 따라 돌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 비밀이 초대교회 10일의 집중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오늘 이 예루살렘에 사단의 망대가 지금 무너진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 캠프의 시간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고 예비된 자들, 갈급한 자들, 충성된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들이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어찌 내 나라의 말을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아니 어디 청구석 사람들이 어떻게 15개 나라 말로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이 멤버들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다. 갈릴리 촌사람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 기도했는데 오늘 제자가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예비된 제자들이 있어요. 예비된 전도의 문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찾는 것이 캠프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사실 숫자가 의미가 없어요. 120에서 3,000은 3,000이란 말은 이게 비교가 됩니까? 120원하고 3,000원하고 비교가 됩니까? 너무 작나요? 120만 원하고 3천만 원하고 비교가 됩니까? 120만 원은 어떻게 한 달 열심히 일하면 몇 달 열심히 일하면 할 수 있지만 3천이란 거는 그 몇 달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도 이 재벌 총수도 3천만 원 한 번에 못 나와요. 그렇죠? 3천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숫자로 말하면 그래요. 120명의 성도가 3,000명의 제자를 일으켰다.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왜 120명의 제자 있어 3,000 제자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애매한 숫자였으면 야, 이 사람들의 전략을 봐라. 사람들이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20명이 한 명씩 해서 240명이 됐네. 10명이 해서 1200명이 됐네. 근데 3000명은 다른 숫자라니까.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숫자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수준이 내 수준과 상관이 없어요. 베드로의 수준이 높았어요? 아니잖아요. 그 베드로의 수준이 상관이 없다니까요. 베드로가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선포했을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에요.
그걸 왜 주셨습니까? 시대를 살리라고. 삶 시대를 살리라고.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베드로를 통해 3천 제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생명이 살아나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내가 성령 인도 받고 있어. 나는 성령 인도 아주 잘 받고 있어.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데,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내가 목사인데, 그런데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슨 그 말이 어찌 맞겠습니까? 도리어 생명을 해하고 낙심케 하면 그게 어찌 성령 충만이겠습니까? 말뿐이지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요. 성령의 인도는 반드시 15개의 나라의 문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전도의 문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모든 사람은 전도의 문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답을 주고 힘을 주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망대는 모든 것을 살려요. 모든 것을 살리는 망대예요. 그 망대를 세워라. 그때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 베드로의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 지금 이 베드로의 말을 들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목사의 말을 들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올바른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베드로가 붙잡고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흐름이 중요해요. 오늘 한 번에 이 말씀이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명한 목사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인생의 설교 이런 거, 인생 설교 이런 게 있어요. 그걸로 유명해지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말씀의 흐름. 한 번 인생 설교 했다가 그 다음 설교에 엄한 말 하면 그게 맞습니까? 한 번은 복음을 전했다가 그 다음 번은 율법을 말하고 그 다음 날은 신비를 하고, 그러면 그 인생 설교는 복음 통해 뭐 이렇게 설명해서 잘 되어서 그 목회자가 맞는 겁니까? 아니죠. 말씀의 흐름.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의 흐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서로 교제하며, 캠프가 이 교제하는 거잖아요. 서로 교제하며. 이게 성도들이 서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이 초대교회, 이 첫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식을 말해요. 당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이 어떤 예식입니까?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나를 위해서. 그거 기억하는 거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계속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계속 확인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신앙생활은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결론이 나와야 돼요. 기도하기에 힘썼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언약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만이 나의 무능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 120명의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들의 수준을 넘어서서 3천이나 더 하더라. 이게 수준이에요. 우리 교회가 3천의 제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됩니까? 안 됩니다. 3,000명 오면 감당이 안 돼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 다 도망갈지도 몰라. 중직자님들이 힘들어서 도망갈지 몰라. 수준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이 120명의 제자들이 바뀐 거예요. 갈릴리 사람의 수준에서 3,000명의 제자를 양육하고 사역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뀐 거예요. 만약에 3,000명의 제자가 오면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 다 사역하느라 바빠야 돼요. 연약한 성도들 돕는다고 일주일 내내 바빠야 돼요. 그 120명의 제자들이 그 응답, 그 수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이 베드로의 복음 선포, 저번 주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서서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외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43절에서 47절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더하게 하셨어요. 이 초대교회가 3천 제자를 살리는 그릇이 되었어요. 3천 제자를 살릴 수 있는 망대가 된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축복을 주시려고 미리부터 성막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 민족이었어요. 지금은 정착해서 살지만 오늘날에도 지금 전쟁과 난리잖아요. 팔레스타인은 자기네 땅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이 뺏었다 이거예요. 서방에 있는 너희들이 우리 땅을 뺏었다 이거예요. 아직도 성경 말씀대로는 끝날까지 싸워요. 저 전쟁을 멈출 수가 없어요. 유랑했던 민족이에요. 어떻게 유랑하냐면 언약궤 따라서. 그래서 언약궤가 딱 멈추면 거기에 성막을 가운데 짓고 12지파가 뺑 둘러싸서 거주지를 만들고 또 생활하고 이동하고 그랬던 민족이에요. 성막을 그때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성막, 이 언약궤가 안전하게 있을 성전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이 3번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초대교회가 교회의 축복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그 축복을 받았죠.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말을 했어요. 최고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내 위에 교회의 축복을 줄게.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거야. 그 베드로가 그 응답을 지금 현장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까? 성전에 주신, 성막에 주신 그 미션이 무엇입니까? 그게 3가지 뜰이에요. 이 성막에 3가지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병든 자들의 뜰. 그들을 위한 뜰이 있었어요. 그게 교회가 회복해야 될 언약이에요. 3가지 뜰. 그 속에 237 치유 서밋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으로 답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 답을 내리면 오로지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거기서 내가 증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떤 시대입니까? 핍박의 시대예요. 예수님이 이단이었던 시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의 죄의 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라고 했어. 아니,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래. 그게 예수님의 죄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야, 나의 왕이야, 나의 주인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의 시대였어요. 지금 이 3,000명의 제자들이 생명 건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핍박받을 걸 알면서 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거야. 참 복음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때 참 기도가 나와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그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 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With 임마누엘 원네스.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참 전도가 나와요. Nobody.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15개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나만 잘 살면 돼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15개 나라의 현장을 본 거예요. Nobody. 아무도 보지 못하는 현장.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 된 거예요. 43절에서 45절은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우리의 지식으로 지혜로 해석하려고 해요. 여기서 막 정치의 이야기도 나오고 경제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헌금할 수 있을 정도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잘 보세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이들이 지금 전도하는 일에, 이 교회 세우는 일에 올인하니까 헌금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헌금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 왔어요. 헌금하고도 남을 만큼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돕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또 뭐 했습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날마다 모여서 서로 또 교제했어요. 다락방이거든요. 그들이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미했단 말은 찬양 불렀다는 거예요. 찬송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입술의 고백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을 만한 거예요. 현장화가 된 거예요.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뭐 교회 안에 48시간 꽁꽁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현장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요즘 유행하는 48시간 예배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요즘 미국에서 그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서울에서는 이미 따라하고 있어요. 24시간 예배. 돌아가면서 찬양팀이 24시간 찬양하고 성도들을 계속 있을 사람은 계속 있고 막 돌아가면서 24시간 예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들을 보세요. 지금 오늘 이 장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이 2장 하반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땅 끝까지 그들이 갔습니까? 간 게 아니잖아요. 그저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서 기도했는데 그들이 땅 끝까지 증인으로 서게 된 거예요. 그것이 캠프예요. 캠프는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나의 생각도 뛰어넘어요. 베드로의 수준도 뛰어넘고요. 갈릴리 사람들의 수준도 뛰어넘는 거예요. 그들은 15개 나라의 그 언어도 알지도 못하고 전할 수도 없다니까요. 우리의 수준은 2, 3, 7과 5천 정도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내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비 캠프 때 이 한 주간 동안에 절대 망대를 세워라. 내 안에 망대를 먼저 세우세요. 뭐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오늘 이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야. 왜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에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필요한지 그 답을 찾는 예비 캠프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때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잘 알죠.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짜 못 박히시니까 아니 우락부락한 남성들이 군인들이 베드로를 잡은 게 아니에요. 한 여종이 어린 여종이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 아니냐. 베드로가 아니다고 도망가요. 그런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언제요? 하룻밤 사이. 그랬던 베드로가 그 믿음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 고백 한마디 때문에 교회의 축복을 받았어요. 예비 캠프는 그런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믿음의 고백을 해보세요. 내 수준으로는 2, 3, 7, 5천 정도 교회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걸 체험하세요. 우리 현장에는 반드시 갈급하고 예비되고 충성된 자들이 있어요. 내 수준을 넘어설 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건 기도라는 기도의 필요성이 나와요. 보호자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 능력에 힘 얻으십시오. 7가지 망대 기도를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문제와 사건과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오늘 7여정을 보세요. 쭉 보세요. 그 속에 답이 있어요. 내가 어떤 무엇을 선택할 때 쭉 보세요. 반드시 3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쓰임 받은 것은 저번 주 말씀처럼 서서 일어나 외친 것뿐이에요. 베드로가 3,000명을 일일이 영접시킨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사역은 믿음으로 일어서서 내가 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갈보리산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함께 예배드린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체험하는 증인의 축복
누리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사람들이 이 말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패역한 세대, 구원을 받으라.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 정말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리고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가지고 하나님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캠프 동안에 정말 제자 살리고 생명 살리는 하나님 중요한 증인의 여정 되게 해달라고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